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.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.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, 주의 말씀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로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새 언약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장, 이제 30장에서 33장의 후반부를 다시 보게 됩니다. 이 땅의 약속이 전반부에는 주로 미래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졌다면 이 새 언약의 체결을 중심으로 반복해서 이제 현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땅과 치료와 번성과 언약이 확인이 되는지 후반부 단락에 오늘 읽어갈 본문 앞에 이 땅의 실제적인 역사를 만나보게 되는데, 그것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,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.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포위와 멸망, 이스라엘 역사가 스드기야 왕 11째 해에 열려지거든요. 나라가 멸망하기 1, 2년 그 전에 느부갓네살의 포위 속에, 그 위기의 상황 속에 놀랍지만 땅을 매매하도록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를 세우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.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침공하여 무너질 만한 그 위기 상황 속에, 역사 속에 보면 애굽의 세력 때문에 잠시 포위를 푼 적이 있는데, 아마도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예레미야의 아나돗의 사촌이 기업물을 권리 땅을 팔게 된 상황인데, 그 땅을 구입하도록 예레미야의 사촌이 와서 매매 제안을 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.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하여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조차도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고, 그것 때문에 고발 고소 사건이 있었던,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도 버림받은 이 존재 예레미야에게 뜻밖의 아나돈의 사촌이 땅 매매를 제안하고 그 땅을 사는 장면을 길게 얘기합니다. 6절로부터 이루어지는 15절까지 이어지는 얘기, 매매 계약이 어떻게 증서를 써서 봉인을 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달아 주어서, 특별히 그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공개해야 된 것과 공개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그것 하나는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보관하도록 토기에 보관하는 그런 역사를 진행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. 그 실제적인 내용의 의미는 뭐라고 밝혀줍니까?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.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, 이사야와 말라기에 자주 등장하는 어두운 시대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구주가 된다는, 힘이 없어 무너지지 않는 그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. 왜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가? 절망과 통곡을 예상하고 그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.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
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. 반드시 돌아올 거고 그 땅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상징이지요. 아마도 바벨론에 종살이하러 간다는 예레미야 얘기를 사람들은 질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포로로 끌려갈 거거든요. 포로로 끌려갈 신세 안에 놀랍지만 예레미야는 땅을 구매합니다.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?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의 충분한 의미를 설명하시고 희망의 증거를 여기 열어주고 계십니다.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감사 주의를 지키며 조금 성경적으로 합당한 절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. 첫열매 신앙이죠. 약속의 땅에 6월절을 지킬 때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. 그래서 양 잡는 날 14일, 15일 안식일, 안식 후 첫날에 들판으로 나가는 거지요. 제일 먼저 익은 보리 그 이삭에다가 끈을 묶어서 첫열매 신앙 기다립니다. 하나님,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소산이 풍요롭기를 원합니다. 그 50일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맥추절이고 77절입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열심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. 그 50일간의 기도 생활이 우리 신약시대로 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40일 동안 살아계신 보이실 뿐 아니라 약속의 날을 기다리라 그러지요.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. 그것이 오순절입니다. 우리에게는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열심이 허공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제 생활 곳곳에 사실로서 여기 들려지게 되는 확신이 있습니다.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. 50일 기다려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제 성령이 임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의 백성입니다. 가슴 떨리는 영광의 약속과 상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부여할 거거든요.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도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의 신분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 상징이 실제로 오늘 내가 밭을 읽으며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천국을 건설하는 실제적인 증거로서 매일 경험될 겁니다. 그게 첫열매 신앙 아닙니까? 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예루살렘 포위는 2년 사이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거든요. 이 급박한 흉흉한 전쟁의 몰락의 상황 앞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.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허망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삽니다. 왜 삽니까? 여러분들이 31장 38절에 40절까지 보면 그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회복될 그 비전이 있거든요. 그래서 파멸과 포로기 그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확고함이 이 땅 매매 사건에 주어진 상징 사건이지만
약속의 사건이고 그건 사실이고 그건 성취될 것이거든요. 첫 열매 얘기했습니다. 첫 열매는 이제 막 이삭이 맺히지만 반드시 풍요의 복으로 주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며 77절을 지켰던 거고요.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그 77절에 모세가 율법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. 말씀이 임하고 있는 모습에 신약 성경은 성령의 역사의 실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. 비록 예레미야 당대 안에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왜 여호와가 아닌 이방 왕을 섬겨야 되는지 그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그 죄의 징벌과 연단의 멍해를 견뎌내야 될 약속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지고 있는 거지요. 이 약속의 말씀을 자주 반복합니다.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돌아갈 그 날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쏟는 다니엘서 9장의 이야기와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는 절망의 현실 앞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. 흩어버린 땅에서 다시 돌아오야 할 때 그 영광을 품고 온 느헤미야는 단번에 일어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일구게 되죠. 그 새로운 약속이 거기 있고요. 이 땅 구매는 그런 점에서 단순한 퍼포먼스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의 이야기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.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.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? 환상입니까? 이념입니까?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까? 아닙니까? 여기 있습니까?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도 상상이 살아있는 구체적인 약속과 실제가 살아있는 구원의 영광이 든든하기를 바랍니다.